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저기 이마트 인사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인사하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이마트에서 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마트 인사법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요.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그래서 제가 드레스 코드를 제안을 했는데 어때요? 오늘 성탄절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액센트를 하나씩 준비하라 그랬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떤 사람 머리핀, 내일 예배 드릴 때는 머리에 쓰는 것도 있지만 오늘 머리에 쓰는 바람에 계속 이 조명 카메라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액센트를 좀 해가지고. 저는 액센트를 뭘로 할까 하다가, 뭘로 했어요? 넥타이와 와이셔츠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액센트를 좀 줘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리본을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거울을 딱 보니까 무슨 무당같이 막 너무 그래서 리본은 띄는 게 낫겠다 해서 띄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너무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예술적으로 센스가 있는 우리 사모가 여보 이건 아니지. 당신 덩덕궁 뭐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득해서 이러다 보면 무당 비슷하게 되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액센트. 이것도 우리 김금숙 권사님께서 예쁘게 우리 강대상에 액센트를 좀 줘서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무슨 날이 크리스마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라는 겁니다. 산타크로스 생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산타크로스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원래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사전을 보면은 산타크로스의 원래 본명이 니콜라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건데 니콜라스의 뜻이 무슨 뜻인가? 니콜라스를 한번 영어로 쳐보세요. 고유명사 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탄의 이름이에요. 원래 산타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래서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 산타크로스 이게 상술에 어떤 경제인들의 어떤 상술에 의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조금 왜곡하게 만드는 거에 일조한 것이 사실은 산타크로스예요. 그래서 별로 좋은 거예요. 성탄은 산타크로스 생일이 아니에요. 뭐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닙니다. 원래는 성탄절인데 자기 무슨 선물 나한테 뭐 줄 거야 그러는 엉뚱한 부인들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좀 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또 성탄절 예배, 오늘 성탄절이니까 토요일 날 예배도 성탄절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놀러 가는, 그래서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방탕하고 술 먹고 즐기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베비라고 하는 거 한때 우리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아이들 뭐 이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내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이런 날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면 정확하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날, 그래야 그 성탄절이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성탄절을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절은 내가 뭐 즐기고 놀고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땅의 평화, 이게 성탄절이에요. 아까 우리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마지막 송이 할렐루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곡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찬양이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교회에서 저거 하면 막 그냥 헛디뎌가지고 막 호적들이다가 그냥 끝날 때
아멘만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완벽하게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완벽하게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지만 하여튼 잘해 주셨습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주께 영광이라는,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예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찬양, 하늘에는 영광, 그래서 주의 영광, 땅엔 평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내가 놀러 다니고 내가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성탄절날 맞이해서 과연 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이 세 부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헤롯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은 속해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 서기관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동방의 박사들,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박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에서 세 부류. 그래서 헤롯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박사들.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하나의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2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는 겁니다. 여기에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혹시 헤롯 왕과 같은 그러한 부류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참고해 보면,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AD 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의 분봉왕으로서의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떠냐면, 이걸 역사적으로 조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조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내가 혹시 헤롯 왕의 부류는 아닌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헤롯 왕을 알자고 한다면은 기원전 61년, BC 61년입니다. 기원 한참이죠. 기원전 61년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하나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바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나중에는 독일어로 카이저로 바뀌고 있죠. 카이사르 장군입니다. 이 카이사르 장군이 폼페이우스하고 전쟁을 해서 폼페이우스를 이기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치는 공화정입니다. 레파브릭이라고 해서 공화정이에요. 삼두 정치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로마는 공화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것이 기원전 61년에 이 카이저가 힘을 잡고 난 다음에 로마의 그 원로원들과의 그 공화정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더 이 로마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패권자인가. 그게 바로 기원전 6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카이저가 로마를 휘둘고 있었을 그때에 로마의 공화정에서 안 되겠다, 카이저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BC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그러니까 61년부터 이 로마의 패권을 카이저가 잡고 있었는데 로마 공화정에서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카이저를 암살을 하게 됐죠. 거기에 앞세웠던 사람이 블루투스에 의해서 칼을 13번 난자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 있지만 뭐 칼로 찌르는데 안 죽을 수 있겠어요? 카이저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BC 44년 이후부터 이제는 그 힘이, 로마의 힘이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거죠. 카이저를 제거했던 공화정한테 갔나요?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심이 카이저에게 너무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카이저를 죽였던 공화정, 즉 로마 원로원은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지지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색이 있어도 국민의 지지가,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이 카이저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패권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카이저에 대한 국민적 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카이저를 암살했지만 그 힘이 로마의 공화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두 인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로마가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안토니우스와 두 사람 중에서도 진짜 패권은 한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우스를 누를 만큼의 힘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로마가 기원전 44년 이후에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기원전 37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헤롯은 유대인의 민족적인 개념에서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돔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안토니우스에게 각양각색의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막 황금도 갖다 주고 막 해서 결국은 로마로부터, 안토니우스로부터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기원전 37년에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게 자기 유대의 민족성 앞에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대의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의 딸 마리암이라고 하는 마리암 2세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 로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런데도 안 돼. 불안해져.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을 해요.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로마의 힘, 패권을 놓고. 그러다가 BC 31년에 악티눔 해전이라고 하는 것, 지중해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애굽에 가 있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과 이 로마의 사이에서 지중해지요.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처절하게 안토니우스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힘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로마의 패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안토니우스가 죽고 그 다음에 헤롯은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로마의 실제적인 패권을 잡고 난 다음에 로마 원로원의 삼두 정치를 폐지하고 그때부터 황제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BC 27년입니다. 황제로 등극을 해요. 등극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나의 이름을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아우구르투스, 그래,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래서, 아우구르는 신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는 로마 지역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돼요. 이때 얍삭바른 헤롯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즉 아우구스투스에게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부할 수 있는 방법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미완의 로마 통일이라고 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애굽 정벌에 나서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애굽 정벌을 나서기 위해서 로마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반드시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가야 돼요. 육지로는. 그렇지 않으면 지중해로 가든지
지중해로 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요. 군대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육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육지로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때 약삭빠른 헤롯이 이제는 모든 전쟁 물자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다 공급을 해줘요. 전쟁 물자 다 줍니다. 이제 아부의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부 대부 뭐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부를 해가지고 전쟁 물자 다 대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줘가지고 옥타비아누스의 환심을 사가지고 이제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헤롯한테 이제는 네 땅을 유다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이 남쪽의 유다, 중간지대의 사마리아, 북쪽의 갈릴리거든요. 이제는 너에게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헤롯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온갖 아부 다 하고요. 내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 빼앗길 것 같으면 자기 아내 미리암도 죽여버리고 그 장모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 3명까지 죽여버려요. 비참하게 죽입니다. 이게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기 2장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 안 되겠다.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 말에 소동을 하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해버려요. 예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라고 하지만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을 감안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를 수 있는 칭호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칭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2장 9절 말씀해 보면 박사들의 말을 듣고 가니까 8절에 나와 있죠. 베들레헴으로 보냈죠. 그러면서 박사들에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좀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니에요. 헤롯이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했나요? 예수에 대한 존재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지요. 예수에 대한 신앙 전혀 없어요. 믿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서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일 것 같으니까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내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일반 세속의 역사에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야 교회 자체를 싫어, 그런 것도 싫고 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 부류인 이 헤롯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마음의 존재를 모시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내가 출세하고 영화롭게 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믿기를 거절해요. 여기다 손을 한번 주보를 껴놓으시고 로마서 1장에 한번 여러분이 넘어가 보세요.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1장 19절 말씀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여기를 리빌,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이는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나중에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죽어서 심판받을 때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눈 뜨고 다니면서 소리도 들으면서 밥도 먹고 다니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 같지만 사실은 우주 속에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점에 불과한 이 지구도요. 지구의 이 둘레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구의 둘레.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둘레. 40만 173km입니다. 그러니까 40만 킬로예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둘레가 40만 킬로미터니까 엄청 크죠. 그럼 40만이면 얼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라고 봅시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400 10배면은 4천, 4만, 40만, 1000배지요? 1000배. 1000번의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1000배가 지구의 둘레야. 느낌이 좀 오십니까? 엄청난 큰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엄청난 게 지구인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돼. 조금만 지체가 되면 다 타 죽어요. 아니면 다 얼어 죽던지. 태양에서의 이 태양과의 이 태양빛에 의해서 지구가 조금만 지체해도 다 타 죽는다니까요. 아니면 얼어 죽던지. 우리가 여름, 봄,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 이 23.5도가 기울어져서 태양하고 조금 가까워지면 덥고 조금 멀어지면 아이고 추워 그러는 거예요. 그 거리가 기가 막히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이거 만약에 가만히 놔두면 얼어 죽든지 타 죽으니까 하나님이 무지하게 세게 돌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전입니다.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 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 1670km/h입니다. 퍼아워가 뭐예요? 그런데 1시간당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그 1670km. 그러니까 1670km. 그러니까 1시간당 지구 도는 속도가 1670km로 돌아요. 1시간에 1670km를 간다니까? 이게 엄청 세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시간에 1670km인데, 그러면 비행기는 1시간에 얼마나 가죠? 비행기가 이륙해서 정상 항속이 얼마입니까? 800km예요. 보통 800km 나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이렇게 지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딱 레드 앤 젤만 뭐 we are going to 뭐 샌프란시스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은 거기 항속이 나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봐봐. 그냥 계속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 보면 보통 800km 정도가 평균 항속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800km라고 하는데 아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자전 속도가 1시간당 몇 킬로? 1670km. 그러면 비행기는 800km. 어느 게 빨리 가요? 지구가 빨리 돌아. 그냥 정신이 헷갈려요? 지구가 빨리 돌아요. 지구가 훨씬 2배나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아요. 그렇죠? 그 속도가 보통 속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1670이 감각이 안 오는데, 그럼 또 봅시다.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공기의 밀도가 오늘 물론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요. 그런데 소리를 내가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들렸잖아요. 여기서 말한 거하고 여러분이 들은 거하고는 내가 말한 거 옛날 말한 거 들은 거야. 여기서 말한 거하고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는 거리에 의해서 소리도 속도가 있어요. 빛의 속도를 뭐라고 그래요? 광속이라고. 소리의 속도를 음속이라고 그래. 광속이 빠릅니까? 음속이 빠릅니까?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광속이 빨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기 전에, 이 천둥이 치기 전에 막
먼저 번쩍 그러죠. 그럼 번쩍은 먼저 비치니까 빛의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먼저 눈으로 본 거야. 번쩍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꽝 그러죠. 근데 그게 소리의 속도와 빛의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지 동시에 일어난 거야. 뭐 아나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음속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음속이 그 속도가 1235km입니다. per hour예요. 한 시간에 음의 속도가 1235km를 가. 그러면 지구 도는 속도 1670하고 보세요. 음속보다 빨리 돌아요. 왜 이렇게 안 돌리면 타 죽던지 얼어 죽던지. 그러니까 하나님 무지하게 세게 돌리는 거야. 근데 돌아가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병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워. 돌아가는 느낌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모든 물체나 대기권이 같이 도니까 그러는 거야. 만약에 이 느낌 같이 안 돌고 이 붙어 있는 지구만 돈다면 막 이게 때문에 막 어지러워갖고 인간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게 살도록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살고 숨 쉬면서 살면서도 지구 돌아가면 돌아가는 게 비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풀 한 포기, 지금은 겨울이니까 다 죽은 것 같죠. 이게 봄이 되면 또 파랗게 살아나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안 신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지식,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만 신지식이 있어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신지식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좀 원시시대 사람도 뭔가 동굴에다 태양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만한 거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니까요. 돼지 같은 경우, 개 같은 거, 여러분 개가 여러분 좀 말 안 들어서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은 있어요. 그러나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중에는 뭐 기도실 같은데 자기 모퉁이에서라도 가가지고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인한테 맞았나이다. 나 정말 억울해요. 뭐 이런 기도하는 개 봤습니까?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그래도요.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거를 보여줘도 잘 몰라요.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도 우리 예수에 대한 신앙 말고 다 잃어버려도 우리 자연을 보고도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그래서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권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거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그의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2절 말씀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오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가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보면 그 말을 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공기가 보인다? 그것도 몸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공기 안 보여요. 근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정신이 보인다고 한 거 이것도 이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아가가 있잖아요. 이 아가가 눈으로 이렇게 엄마를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보일까 안 보일까? 목사님이 질문했다고 무조건 있다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오감에서 아무리 엄마를 살펴봐도 안 보여. 근데 엄마 없으면 탯줄 30초만 끊어져도 죽어요, 걔. 탯줄 30분만 끊어지면 엄마로부터 모든 거 공급받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지만 내가 그냥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그것도 얼어 죽지 않게 타 죽지 않게 그냥 적절하게 돌리면서 그것도 봄, 여름, 가을 23.5도 괜히 기울어진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돌면서 동시에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주의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혼자 뭐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뭐 별겁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무식하니까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우리말로 배는 게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리석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식해서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없다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뭔가 좀 모자란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영적인 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삶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게 나타나는 거. 헤롯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삶을 보세요. 부패하잖아요. 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배는 게 없잖아요. 부패하고 가증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경배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선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부정해버리면 결국은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아닙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존재에 안 믿어버리니까요. 자기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늘 부정적이고 안 좋고 거짓과 위선 속에서 세속적인 거 얻다가 육신 망할 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때 지옥 갈 사람. 바로 이게 헤롯과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혹시 헤롯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 때문에 인간관계도 다 포기해버리고 부모고 누구도 없어요. 형제도 친척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내가 눈으로 안 보인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닭 있잖아요. 닭이 머리가 좀 안 좋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죠? 평소에 잘 표현하잖아요.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 근데 대가리가 원래 나쁜 말이 아니라 닭대가리. 닭 뇌가 조그만해요. 닭 머리가 조그만해. 그러니까 이 닭대가리야. 이 닭대가리. 이 닭대가리들은 금방 어리석은 거예요. 닭대가리가 어리석은 걸 어떻게 하냐면 닭하고 사촌 꽁이 있죠. 저 어렸을 때 꽁 잡을 때 지금 이렇게 눈이 왔잖아요. 꽁 잡을 때 사이나라고 그때 있었어요. 그래 콩에다 구멍 뚫어가 거기다 사이나 집어넣고 그거 꽁 잡아가지고 내장 긁어내고 그거 꽁고기 먹었던 것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조금 진보돼서 어떻게 하냐면 꽁을 잡을 때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어릴 때 눈이 한 50cm 이상 쌓여요. 그게 며칠 가니까 꽁을 잡을 때 꽁이 세상이 다 덮여버리니까 먹을 걸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꽁을 잡으려면 눈이 며칠 온 다음에 꽁 발자국을 찾아다녀요. 찾아보면 쑥 가다 보면 저 나무 밑이나 그런 데 이러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며칠 못 먹어갖고 힘이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 잡아서 꽁고기 먹으려고 가면은 후두두두두두두 해갖고 딱 한 10m 정도 날아가. 더 나르고 싶어도 힘이 없어. 날아가다가 또 쑥 숨어 있어.
그래도 또 잡으러 오면 후두두두두두 하고 또 날라. 그래도 힘이 없어. 또 잡으러 오면 나중에는 안 되겠다. 저 인간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벼 해갖고 나르다가 나중에는 저 인간 안 보이는 대로 내가 숨어야지 해갖고 머리를 눈 속에다 팍 쳐박아요.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그래갖고 눈 딱 안 보이네. 저것 갔어. 나는 괜찮아. 그거 잡아서 바로 목 조여가지고 꽁고기 먹으면 꽁고기가 닭고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닭대가리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어리석은 닭대가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볼까요? 두 번째 2장 1절 말씀에서 헤롯 왕 때, 그래서 헤롯과 같은 사람, 아야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해서 4절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에 대해서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하고 정확히 알아맞혀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요. 이 사람은 헤롯처럼 예수 안 믿는 아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서 신앙적 자산이 많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거기서 나시는 거 정확히 압니다. 머릿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뭐 예수님이야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고 사도신경이든 뭐든 다 외우고 대단해져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되듯이 이 사람이 안수 집사도 돼버린 거야.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권사도 돼버린 거예요. 장로도 된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됐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알기는 잘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교회는 잘 다니죠. 이 교회 웬만한 거 다 해요. 그래, 뭐 직분도 다 맡아서 하고 뭐 다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중에 뭐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 건 습관이지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어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어떤 신앙적 자산만 자랑하고 나 누군데?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목사도요. 믿음 없는 것들 많습니다. 제가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됐다고 뭐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좀 극동방송에서도 지난번에 모일 때 얘기했는데 저 경남에 보면은 거기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용도 목사님은 어떤 책을 쓰냐면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례는 목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문답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으로 가서 시골 교회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먼저 문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례는 무엇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왜 하십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답변을 해서 문답에 합격한 다음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거기 임시당회로 갔는데 세례를 주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그 세례 문답하는 문을 쭉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무슨 소리냐고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래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일어나서 밀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목사님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신경 쓰지 마이소. 저 사람 미친 사람인데
자꾸 저렇게 세례 뭐 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와가지고 자꾸 세례 받으려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니까 장로님이 일어났고 나가!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장로님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들어와서 한번 문답해서 안 되면 떨어뜨리면 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벌써 눈빛도 이상한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름도 잘 모르는 정도예요. 모릅니다. 나이는 어서 모릅니다. 우리 나이 여러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헷갈린 사람 많잖아. 이 나이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자기 나이 대부분 모릅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잘 몰라요. 그냥 힘세면 나이 많은 거야. 나이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이. 그래가지고 나이 물으니까 모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모릅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갖고 목사님이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믿나요? 갑자기 이분이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목사 미쳤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네 목사질 않아! 목사님이 목이 잡혀가고 목사님 원래 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 목 잡혀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가 막 뛰면서 막 이러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놔두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장로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있어요. 세례 줍시다. 그래서 눈물로써 세례 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다 알고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막 할렐루야 막 그것도 막 다 따라해. 아멘도 막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또 이게 막 합쳐진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 그래야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야 살지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좀 되세요. 언제까지 교회 폰만 잡고 언제까지 몸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신자 되세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고 나중에 보세요. 쓴뿌리 돼버려 교회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쓴뿌리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김일성이도 교회 다녔다니까 김일성 이름 쳐갖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종교가 나와. 뭘 나오는지 아세요? 개신교 나와. 나중에는 개신교 다음에 무교로 바뀌어.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교회 잘 다녔어. 김일성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형직 장로야. 김일성 어머니 누구예요? 강반석 권사님. 장로이고 권사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를 이 김일성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교회 쓴뿌리 되지 마세요. 교회 쓴뿌리 되니까 자기 혈기 안 죽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고 뭐고 다 뒤집어버리고 아니에요. 신자 되세요. 진짜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서기관과 대제사장 교회에서 인정받았지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해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다가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바벨론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수르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지역 있잖아요.
이 아수르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 지역이던 그쪽에서 오는데 유다까지 2,000km예요. 2,000km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2,000km를 사막을 온다. 낙타를 타고, 낙타가 평균 속도, 오늘 평균 속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비행기 평균 속도 얼마? 800. 낙타 평균 속도 얼마? 하루에 10km 간다고 보는 거야. 낙타가 많이 가지 못합니다. 10km를 낙타가 10km 갑니다. 2년 걸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은 그림 카드 같은 거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3사람이면 절대로 못 와요. 죽어요, 오다가. 적어도 10사람은 넘습니다. 근데 왜 동방 박사 3사람 아닌데? 3사람 아니에요. 많은 이렇게 계속 공급받으면서 와갖고 2년 이상 와야 거는 거리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힘들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예수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막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우리 예수님,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한 감격적인 만남의 모습이 있어야 그게 성도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고 은혜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나 속 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거 관광버스 저기잖아. 관광버스 꿍짝꿍짝 그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 듣고 야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동방의 박사들 아닙니까?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성탄절이라고 뭐 다른 오실 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나도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직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2,000km 아니라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교회 갈까 말까 막 해가지고 오늘도 오네 안 오네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당신만 갔다 와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정신력으로 끌려와가지고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아무 사모하는 마음 없고 목사님 설교하면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보면 다 봤어. 근데 안 본 줄 알고 계속 시계를 또 때려. 설교할 때 시작할 때 졸고 끝날 때 또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는지 끝난 건 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마음속에 원망도 미움도 사라져요. 예수 안 만나니까 아직도 교회 오면 저것이 왔나? 안 왔나? 내가 저거보다 앞에 앉으면 안 되는데 저 뒤로 가야 돼. 지금 오늘 뒤에 가신 분들 말고 그래갖고 뒤에서 딱 감독하듯이, 원래 당대표들은 뒤에 앉잖아. 앞에서 저것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앞자리 팍팍 앉으세요. 2층에 앉으신 분은 오늘 정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어떤 사람 1층에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시라는 거야. 앉아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동방의 박전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행복해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와, 베이비가 여기 갓난아이 아니잖아요. 아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큰 아기예요. 이때 동방 만났던 아기는 한 3살, 4살 된 거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가 뭐예요? 헬라어의 프로스케네오랍니다. 경배라는 것이 헬라어의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경배예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야. 아기께 예수께 그냥 인사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행복해 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진짜 프로스케네오 나의 구주와 생명으로서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 만나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도, 원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칸트 관념론 얘기를 내가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나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에게. 근데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은 영접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영접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거예요. 영접은 뭡니까? 엘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기도도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 인격적인 만남, 이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믿음이 가짜 믿음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것이 경배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주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경배하, 11절, 2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드림이라고 하는 건데 뭘 드렸는가 했더니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래서 뭐 황금은 뭐고 유황은 뭐고 모략은 뭐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드림입니다. 내가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의 드림이라는 거, 드림이라. 근데 드림에 대해서 뭘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예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의 단어를 보십시오. 예물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프로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증거물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증거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헌금합니까? 왜 11조 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왜 성탄 헌금합니까? 아유, 이거 뭐 또 성탄 헌금을 또 해야 되고. 아니에요. 드리세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앞에 오늘 헌금송도 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고, 이게요 사실은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음향 설비를 해가지고 한번 살짝만 한번 내려볼까요? 음향 설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소리가 다 흡수되고 유튜브로 들어보면요, 얘 내리지만 얘 또 진짜 내려야 될 게 여기 또 있잖아요. 이게요 보통 스피커 마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저기 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 소리가 다 들어가요. 이게 마이크가 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날 본다고 내 소리만 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리를 다 빨아요. 그래서 음향을 참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7천만 원 들어가요. 이거 스피커, 제가 뭐 스피커 라이너리 방식인데 이 스피커요 하나에 5천만 원입니다. 두 개가 1억이에요. 하나 놀래지도 않아요. 내 거 묻고 뭔 관심이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음향이 자꾸 유튜브에서 들을 때도 목사님 이게 좀 음향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음향 영상을 다시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돈이 지출될 때는 재직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직회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 1,000만 원 낼 테니까 장로님 1,000만 원 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알고 보면 뭐 돈 헌금해서 그걸로 목사가 뭐 마시고 뭐 즐기고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쾌적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신앙하고 그러니까 이게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광고 얘기 한번 살짝 했는데 막 헌금 뭐 그냥 젊은 부부들이 목사님 우리 음향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막 헌금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7천만 원 이상 들어오면은 다시 반환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내가 믿음의 증거물이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돈 얘기, 헌금 얘기 조금 하면 어떻게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오늘 같이 헌금 얘기하면 아우 목사님 말씀 기가 막히게 너무 좋은데 오늘 그 헌금 얘기만 빼면 그야말로 기가 막혔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거 넘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 들여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돕고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증거물로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왜 드리냐고 물어봤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격해서 왜 봉사합니까? 봉사도 증거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위해서 내가 성가대, 내가 교사, 내가 반주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증거물 아닙니까? 내 공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동방의 박사들요, 보세요. 예수 믿고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증거물이 정확해요. 황금도 필요하면 드리고 유황도 드리고 몰약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뜻도 드릴 수 있는, 내 재능도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대단한 동방 박사 아닙니까? 헤롯이 예수님 발견하면 나한테 와 그랬는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지시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니까 왕한테 안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요. 헤롯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인생 안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한 거야.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얼마나 해서 장사를 하고 얼마 돈을 남기리라.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좀 그만 피곤해서 그냥 모든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어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세요. 헤롯한테 안 가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헤롯의 명령이 아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만이 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앞길에 보배가 되고 진리가 되고, 이게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과 같은 사람,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이 사람은 아예 떼놓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교회에서 신앙적 자산만 자랑하고 잘난 체만 하고 폼만 잡고 다니고 교만만 부리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동방의 박사처럼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저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세상적으로 막 나타내지 않아도 진짜 정직한 성도, 동방의 박사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인생 결말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아까 대피 기도할 때 임병양 장로님이 아까 우리 목사님 기대에 나왔죠? 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주분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대가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기대, 양기대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양기대 의원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동방의 박사처럼 정직한 신앙 가지고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며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